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들이 함께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21장 5절부터 6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네? 다혈질. 또 뭐가 있습니까? 3번 부인한 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수제자란 빼어날 수자를 써서 가장 빼어난, 뛰어난 제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했던 제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 중에 뛰어난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제자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죠. 베드로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들의 문제, 그리고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를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베드로에게 투영시켜서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자는 아니지만 모든 제자들의 대표라고는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인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생각보다 자세하고 복합적이며 입체적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기도 했던 말씀 중에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든 일화가 있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유독 베드로만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 조금 충동적이다, 즉흥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뛰어들자마자 파도를 보고 또 두려움에 떨어서 빠졌던 것을 보면 이게 용기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서면 달려드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후회를 하죠. 섣불리 뛰어들었는데 또 금방 후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좀 짧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열정과 충성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동적이고 즉흥적이지만 또 마음이 서면
한번 확 달려드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 열정과 충성심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충성심과 열정은 조금 왜곡된 충성심, 열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 다른 일화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충성심과 열심,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열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며 죽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충성됨으로, 열정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결과적으로는 칼을 뽑아서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열심이 있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 그리고 충성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어떤 야망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야망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그리고 독립하는 나라에서 자신이 이제 귀족이 되는 것, 공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우편에 앉아서 같이 다스리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열심을 내었고 열정적으로 따라다녔죠. 그래야 1등 공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야망이 꺾이는 것을 알아채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뒤에도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 특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특히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꿈을 꾸면서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꿈에서는 자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명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서 결국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을 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아주 잘 지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미 고넬료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것은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닫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유로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때부터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쭉 살펴보니 열정적이고 즉흥적이지만 생각이 짧은 면이 좀 있죠.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비난하면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사람들이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며 도망쳤던 것을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심은 있는데 용기는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야망은 크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위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지만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오면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과 열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야망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되었죠. 이런 열정과 진심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진짜 실력, 자신이 그렇게 보여주었던 열정과 진심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때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가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깜깜한 밤이고 좀 날씨가 좀 추우니까 그 불을 쬐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불이 어른어른 그 베드로의 얼굴을 비치자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너도 저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부류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욕심은 많았지만 겁도 많았던 베드로는 그 즉시 부인을 하죠. 그게 베드로의 실력입니다.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 베드로의 실력이 드러난 자리, 베드로의 정체가 밝혀진 자리는 십자가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여야 하죠.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보다 큰 영광,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 영광과 소망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냥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는 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안에 자신의 야망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따른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그 십자가를 만나게 되니 그동안 감춰왔던 것, 포장해왔던 것, 속여왔던 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당장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게 그나마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부인을 하죠. 그리고 다른 말씀을 보면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도망치게 되죠. 도망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호언장담했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민낯, 추함과 위선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모습도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순간이 오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건 직장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건 세상에서 또 다들 하는 일이니까 남들처럼은 살아야지 라는 이름으로 자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다 그러는데 나만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고 다르게 행동하면 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만큼은 내가 좀 적당히 살아야지 할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다 보면 문득 못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하고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순간순간 때때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발견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롭죠. 왜냐하면 한 번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오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오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실망으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더 심각하게 빠지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교회를 다녀서 뭐 하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패가 반복되면 좌절의 깊은 늪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셨던 그 소명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딱 보면 내용이 딱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그런데 21장이 또 나옵니다. 뭔가 추가된 듯한 느낌인 거죠. 아마 이 복음서를 썼던 요한이 이 복음서를 다 쓰고 나서 이 내용은 내가 꼭 넣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필요에 의해서 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십자가의 현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몸은 도망쳐 왔지만 그들의 삶,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마음은 아직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신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민낯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회복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든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좌절했고 낭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다라는 그 소명, 부르심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소명 없는 삶.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던 그 일, 어부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낮에 고기를 잡는 것보다 밤에 고기 잡는 게 훨씬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과 같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아 올리지 못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아서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열매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배 위에는, 그들의 그물 안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열매는커녕 그냥 업으로서의 열매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반복된 실망과 좌절로 얽매여 있습니다. 낭망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눈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빈 그물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허탕치면서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걸 못 보셨을까요? 당연히 보셨겠죠. 보지 않으셔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멀어진 채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더냐? 열매가 있더냐? 너희의 삶에 무엇이 채워지더냐? 묻는 것이죠.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부인하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 달려나갔던 너희의 삶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직 예수님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문득 그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던지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생각이 나겠죠. 한숨과 후회,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든 생각이 없다라는 말 안에 녹아져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부르심을 잃고 방황하는 현실에 대한 부끄러운 결과를 보고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153마리죠. 열매가 없어 절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소명을 주실 때의 경험, 그때 물고기를 가득 잡았던 경험을 한 번 더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열정과 실력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물고기를 낚지 못했구나. 그래, 맞다. 그게 너희의 실력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아라. 물고기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그렇다. 나를 따르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은 계속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나와 보니 이제 육지에 숯불이 하나 지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숯불 곁에 떡과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누가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로 차려놓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땅에 나와 보니까 불이 지펴져 있고 음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숯불이에요. 숯불. 그 지펴져 있는 숯불, 예수님께서 지펴 놓으신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지피셨어요. 그 숯불을 보는 베드로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불가에 앉아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불, 그리고 18장에는 불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21장에는 숯불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말처럼 보이는데 헬라어로는 안스라키아라고 같은 단어입니다. 일부러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숯불을 쬐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드신 숯불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숯불은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위선이 드러났던 자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의 자리 중심에 서서 친히 식사를 준비하시며 그들을 대접해 주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는 말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성경의 수거입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인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신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구약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전체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맥락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마치 기브 앤 테이크, 너 받고 싶으면 먼저 줘야지,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신다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은혜를 주셨듯이 그러니 너희도 대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숯불이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식사라는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접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해 제자들은 소명을 회복하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나는 물고기를 낚지 못하나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위선자 같은 우리에게 그 소명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로 부름을 받았으나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 앙 다물고 하하하호 웃고 있죠.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빠서 교회 갑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바빠서 씁쓸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저기 널사랑교회에서 이제 한다고 소문이 이제 들리더라고요. 우리는 작은 손해라도 입으면,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그 억울함을 감추지 못해서 주님께 따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 십자가 못 지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죠. 힘들다고 소명을 저기 멀리 버려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냥 떠나겠습니다. 원래 직업인 어부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람 나는 어부 그거 못 해먹겠습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문득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떠난 내 자신을 보고 좌절해서 일어설 힘이 없고 울고만 있을 때 주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해도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숯불의 자리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물고기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십자가를 부인하며 세상을 쫓아간 너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없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갖지 못해서 대답조차 할 수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날마다 실패하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 너희를 통해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서자. 내가 부르는 이 숯불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이 또 믿음의 부분이 무너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식사의 자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함께하는 자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주님 안에서 삶을 회복하고 부르시는 소명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듯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